요한복음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강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강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해 말씀의 제목은 창조와 말씀이었고 세 가지 우리 교훈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첫 말씀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생명과 빛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화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는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본문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빛은 그 현상적이고 또 가변적인 빛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체를 인지하도록 하는 정도이지 그 빛이 본질을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녁이 되어서 깜깜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깜깜해지는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이 전구의 빛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서로 상대방의 대상을 확인하게 하는 정도의 빛이지, 그건 현상을 확인하게 하는 빛이지, 이 전구 빛이 본질을 알게 하는 빛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에게 정작 필요한 빛은 진리를 알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또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중요한 특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빛의 특성, 이 본질의 빛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빛, 창조주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그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빛이 비추어졌지만 세상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각자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왔을 때 여러분은 그 빛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진리의 빛이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조망해보면 과연 그 빛이 진리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원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을 존재케 한 창조주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인재 망각, 그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그 질서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 엄연하고도 당연한 창조 질서를 망각한 상태에서 출생하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전에는 그것이 어둠인지 몰랐는데 참 빛이 오니까, 진리의 빛이 오니까 모두가 다 어둠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좀 지키고 착한 일을 좀 하면 그것이 빛인 줄 알았는데 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오니까 모두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둠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오면, 진리의 빛이 오면 그동안 빛이라고 여겼던 것은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빛이 오면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언론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을 경찰이 카메라 기자들과 함께 그 취재하는, 그 장소를 급습해서 취재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불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불빛을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얼굴을 숙이고 어두운 곳으로 숨기에 바쁩니다. 뭐 옷을 뒤집어 쓴다든지 손을 얼굴을 가린다든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합동으로 빛 대신 예수를 추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참 빛이 되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8장 말씀 전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관원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러자 이 관원이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부자가 뭐 세리처럼 부정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해서 축적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훗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왜 사람으로는 생명 안으로, 영혼 안으로,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다 기술하는 것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도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기술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의 오심, 성령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임재하여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가인데, 과연 성경은 그 빛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에 대한 침례 요한의 태도가 여기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침례 요한 자신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 한번 그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 침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것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지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메시아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곧 오실 메시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다음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시여,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이 증거를 다 쏟아냅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우리 이 증거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으로 대표되는 죄, 이 죄를 사할 구속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자의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은 당시 종교적 무게감이나 중량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구약에 언급된 인간의 죄를 대속할 구속자라고 호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메시아됨을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구속의 희생양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침례 요한의 내용을 여기다 기술하는 1장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모든 피조물 된 신자들이 견지해야 될 빛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빛이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인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악에서 구원해내시는 주이십니다. 그렇게 죄에서 사함을 입어 부름을 입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임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침례 요한의 증거는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침례를 베풀 때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해 오십니다. 누구에게 이 성령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50억 인구 가운데, 모든 70억 인구 가운데 다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어느 날 어떤 한 곳에 주의 성령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의 침례가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침례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은 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 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베풀 때에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된 그 백성에게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빛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구원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인격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마치 무슨 기로 오는 것으로, 에너지로 오는 것으로. 그건 신비 종교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절하시고 막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환난과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붙드셔서 어디로? 진리 앞에 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죄의 비참함을 알고 날마다 비추어지는 성령의 빛 앞에 우리의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가 피조물은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실력과 피조물의 어떤 공로는 다 감추어지는 것이고 누구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목받는 스타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같은 종들이 나타났고 전도에 관한 한 달인들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그 방법을 전수하기 바쁩니다. 목회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여기저기 세미나를 펼쳤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거기 두 날개 시스템도 있고 무슨 12양육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이 침례 요한의 간증과 얼마나 그것이 큰 괴리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가, 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사람의 드러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발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결단코 자기에게서 어떤 가능성의 원인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부실함, 우리의 악함을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사멸되어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날마다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 증인된 모습이 제가 사도행전 3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환호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40일 금식을 했는가? 산에서 기도하다 불을 받았는가? 다 주목했을 거예요. 만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면 아마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다툼과 시기가 있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 이 증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메시지가 바뀌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능의 주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을 받은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도중앙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주장, 사람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자이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과 이단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공적과 자랑을 증거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만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며 예수만 드러내도록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도중앙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셔서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그 빛이 아름답게 비추어지고 아름답게 발현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